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새해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2021년도의 업무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는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순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나에게 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한 번은 털어내야 합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하잖아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지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약점이 나올 테지만, 그래서 추궁받고 비난받겠지만 그걸 인정하고 회심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건 괴롭기만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새 동력을 얻는 장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찮은 일조차도 시작하려면 꼭 털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하다못해 청소라도 하고 전화해서 꼬인 사람과 풀어야 일이 돼요. 하나님 일은 더 하겠죠?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탈탈 털리는 인물이 있는데 누굴까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거리가 뭔고 하니 이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 인류를 향한 당신의 구속사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주인공인 야곱이에요. 야곱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나름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2% 부족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의 체험이 워낙 강렬했잖아요. 그건 두 사람에게 더 없는 신앙의 추억이 됐단 말이죠. 물론 야곱도 베델 사건 이후로 믿음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충분히 누렸어요. 하지만 믿음의 문제를 놓고 죽기 살기로 씨름한 적은 없었어요.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생각만큼 진하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사건을 터뜨리신 겁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한테 오고 있대요. 고향에 돌아온 걸 환영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옛 원한 때문에 죽이러 오는 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죽이러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진정될 리가 있겠어요? 왜 외삼촌 집으로 쫓겨갔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간 거 아니에요? 둘 간엔 그때 일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형에게 계산해 준 거예요. 엄청난 가축대를 보내죠? 지금 시가로 환산해 봐도 5억이 훌쩍 넘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먼저 재산이 좀 털렸죠? 그런데 이게 대수가 아닙니다. 형 에서가 맘먹기에 따라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20년간 일으켜온 가업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다급하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은 우리를 포함해서 참 이상해요. 왜 가장 먼저 써야 될 무기를 가장 나중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는 시작할 때 쓰는 거고 평소에 쓰는 거지 급할 때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온갖 희생을 다 치르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 카드로 쓰는 무기가 아니에요. 왜 손해 없이 치를 수 있는데 탈탈 털리고 나서야 기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차제에 아십시다.
기도를 119 구조대가 아니라 경호원처럼 알고 씁시다. 언제든지 그래요. 가장 강한 힘은 평소에 꾸준히 기르는 힘이에요. 그래도 마지막으로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언제 해도 지각으로 앉혀주시는 주님이시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야곱 하면 이게 근성이 있잖아요. 뭘 하나 맘먹으면 어떻게 하든 해내고 말죠. 정말 다행스러운 건 그 근성이 이 마지막 기회, 즉 기도의 시간에 폭발합니다. 가족들을 모두 강 건너께로 보내고 자기는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았어요.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해보셨죠? 다급하면 기도가 간단해져요. 뭐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겁니다. 다른 기도가 구구절절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떼굴떼굴 굴렀을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요. 결국 나중에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장소를 분이엘, 즉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렇게 명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여간 그 어떤 사람으로 분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합니다.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저 하나님 안 나올래요. 못 가십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절 죽여주세요. 왜 여태 살려놓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형 손에 죽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형과 아버지를 속이던 그날 죽이셨어야죠. 정말 목숨 내놓고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도 겉으로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던 와중에 어디엔가 강하게 충돌했거나 좋지 않은 자세로 넘어져서였을 거예요. 이때 야곱은 마치 큰 전투를 치르는 전사의 모습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씨름하는 어느 순간인가 자기 인생의 여러 장면들이 파노라마로 지나갔을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형이 되려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거, 형에게 안 죽으려고 하란으로 도망간 거, 그 외삼촌 집에서 14년간 무보수로 일하면서 라헬을 얻은 거, 밤을 낮삼아 일하며 재산을 모으던 거, 외삼촌 라반의 교활한 속내에 시달린 거, 아내들의 전쟁이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 없던 거, 그래도 그 와중에 요셉을 얻은 거, 뭐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이 스쳐갔겠죠. 여기까지 돌아보면서 야곱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는데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거예요. 목축업자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문제는 뒷전이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아니, 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지금 에서라는 벽 앞에서 해일처럼 큰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정리시켜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시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하기를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도둑이요 사기꾼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입니다. 자기 이름을 스스로 부르면서 야곱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결국 그 이름을 버려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주셨다는 뜻이지요. 아빠와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씨름하면 항상 아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내다 꽂는 아빠가 있다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아빠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물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희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면서 알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어떤 일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성공한다는 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다운 일을 하려면 몸의 일부가 고장이 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연약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우리도 약복강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연약함을 자랑했듯이 우리 역시 연약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아주 가난해지던가 아니면 물질로 허덕이든가. 그래서 모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모자람,
연약함, 부족함,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 이런 것들이 약입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단판 짓는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다 털어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다 털어내시도록 자기를 내드려야 해요. 턴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뭘 구하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고친 다음에 일에 맞서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오히려 무기 삼아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그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털어내니 오히려 몸으로는 연약함을 주셨죠. 이후로 야곱은 평생 절개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고 연약하게 하신 것은 반대로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겠다 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인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사랑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용기를 냅시다. 여러분, 새해 벽두의 이 아침에 우리도 다 털어내고 새로 시작합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도 우리 이름처럼 아름답게 삽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오늘도 우리 가는 길목마다 우리 듣는 걸음마다 동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하루 가운데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란 털어내는 작업부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건 없는지, 또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막힌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크든 작든 우리 삶 가운데 애서라는 벽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털어낼 걸 털어내고 담을 걸 담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 연약함이 우리 주님께는 강함이니 그렇게 주님의 인도 따라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심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산하와 코로나로 신음하는 세계 구석구석에 주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펴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